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연계는 12가지의 아이템, 12가지의 아이템들, 이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연기에 대해서 12가지 항목으로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연기법이죠, 당연히. 연기법인데 그때의 연기법은 12연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연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전에서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고 생멸하는 것. 그래서 조건에 따라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것을 연기라고 그랬어요. 왜? 무자성,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세계에 있는 존재 현상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연기란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무명, 밝음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없다. 자, 이 무명에서부터 노사, 늙고 죽음까지 12가지 인과관계로 인연을 설명하는 불교교리다. 연기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 인연을. 이 12가지 인과관계로 연기를 설명하는 불교교리예요. 12연기의 각 지분은, 우리가 노사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이 노사죠. 늙고 죽음이죠. 늙고 죽음이 맨 마지막이에요.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명이에요. 늙고 죽음이다. 늙고 죽음이다 라고 하는 현상들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그렇죠. 이게 가슴속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교의 이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그랬어요. 연기이며 무자성이며 공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치는, 진리는 공이에요. 공돌이에요. 이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인식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잘못된 인식이, 여기 사물이 있네, 사랑하는 것이 있네, 죽음이 있네 라고 우리의 생각,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조작되고 잘못된 그 인식 자체가. 이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나 한번 거쳐가는 과정이 될 건데, 이 늙고 이 죽는 이 과정이 가장 어때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죠.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라는 이야기예요. 저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지혜가 없는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부처님은 설하십니다. 무명이에요. 무명? 어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연기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실체가 있다라고 인식,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명이죠. 연기법
혹은 사성제 있죠. 고집멸도. 이 고집멸도 이거 자체 삼법인 연기에 대해서 진리에 입각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없는 실체를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조작해서.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여기에 펜이 있잖아요. 이 실체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무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고 짓는 악업이 더 커요? 아니면은 알면서 짓는 악업이 더 커요? 반대예요. 웬만하면 불교는 모르면서 악업을 짓는 사람이 더 흉악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고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면서 짓는 사람을 그나마 낫다고 해요. 언젠가는 고칠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1살이 되면은요, 뼈나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되고 무너져가요. 이 신체 자체가.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때 가면. 그때 가가지고도 이 실체가 있다. 생과 사가 있다. 생도 있고 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날씨 화창하죠?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어저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렇게 화창한 날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객관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화창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각하고 틀려갖고 인식은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100사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 학기가 끝나면 여기 30분이 제각각 다 말이 달라요. 가르친 사람 혼자인데 받아 갖는 사람은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조작된 나의 업과 나의 인식, 그걸로 이렇게 틀려지죠. 그래서 불교는 알면서 차라리 악업을 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무명, 뭐에 대한 무명이에요? 연기법을 모르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꾸 있다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파라다이스가 있다고 하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러면? 그렇죠. 까르마가 생기죠. 업이 생기죠. 뭘로부터 생겼어요? 무명으로.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는 거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세요. 사성제, 공, 연기, 삼법인 이러한 이 진리들을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 생기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알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업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안 생깁니다. 진여나 열반짜리에는 유위법이에요? 아니면 무위법이에요? 무위입니다. 유위라고 하는 것, 위라고 하는 이 위자는 오온할 때 저 위자는요, 저 유위법, 무위법 그거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 위자는 오온에 색, 수, 상, 행이 있죠. 행. 오온에 색, 수, 상, 행, 식 할 때 행이 있죠. 이때 행과 같대요. 저 위자는 함께 모여서 만드는 것이에요.
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것, 함께 모여서 연기로 이루어진 것, 연기로 이루어진 것, 유위법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유위법이겠죠. 그런데 단 열반이나 진여 자리에는 그게 유위예요? 그거는 무위예요. 불생불멸하고 무위법은 그렇습니다. 이 유위법,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식이 나와요. 세 번째가 식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12연기에서 첫 번째가 마지막에는 노사예요. 첫 번째가 노사. 이 극심한 고통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거래요? 무명이죠.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대요? 업. 그렇죠? 까르마 업이 생겼어요. 업에 의해서, 이 까르마의 업에 의해서 식이 나와요. 이 마음이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업에. 그렇죠. 업에 영향을 받아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2연기에 보게 되면 업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리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가져요, 그게?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 고쳤을 수 있대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없대요. 사람은 고쳐서 절대로 못 쓴대. 그거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거는 동서막론하고 명언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해 쓰는 거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업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업 때문에. 무명,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인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업으로 남았어요. 그 업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식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 지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졸리운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문득 내가 몰랐던 걸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 때문에. 업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현상계에서는? 그렇죠. 업을 깨트리면서 살 수 있는 정말 강한 사람은 서원을 세워서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어떻게 내가 한다, 목표를 세우고 뭐 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업이 워낙 강할까요? 아니면은 고무줄처럼 이렇게 헐렁헐렁 할까요? 대단히 강합니다. 심지어 눈 뜰 때뿐만이 아니라 잠잘 때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업이 그만큼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가다가 어떻게 좀 타협을 해야 되죠. 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 나한테도 좀 선물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업하고 타협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명이고 이때의 행은 업이에요. 이때의 행은 업입니다. 오온에서도 색수상 행, 식할 때 행, 이거는 업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의지, 강력한 그러한 생각, 업이에요. 업. 그 다음에 이 식.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명색 나왔습니다. 명색.
명색이 나와요. 이름과 형태라는 이야기예요. 이름과 형태. 이때 4번 명색을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정신과 육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좀 교리가 아구가 안 맞아요. 명색, 이름과 형태예요. 이 명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육처예요. 육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육근이다. 내가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업을 지었었는데, 과거에 업을 지었었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이 마음, 인식, 작용은 뭐에 규정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현재 이 나의 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과 그 다음에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감각 기관인 육근,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촉이 딱 일어나잖아요. 인식, 성립이 되잖아요. 촉이에요. 촉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입은 그냥 육근 이다라고 부르면 돼요. 육근.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처는 육근이네. 그리고 명색은 뭐가 되겠어요? 이 12처로 이야기를 하면 육경이요. 명색은 육경이 될 수밖에 없죠. 공기, 책상, 의장, 천장, 동서남북 전부 다 명색이죠. 명색이에요. 명색은 육경이에요. 입은 육근, 감각, 기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마음, 식, 여기에 식은 요거와 딱 부닥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접촉이에요. 촉이 딱 일어나잖아요. 야, 이게 촉 좋아. 할 때 딱 촉이 일어났죠. 촉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오온 할 때 색수, 이 감수작용이 똑같아요. 요 받아들일 수, 요 수라고 하는 정신작용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좋음, 싫음,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 불고 불락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마음, 그거밖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딱 부닥쳤어요. 내 근과 소리와 내 식이 딱 부닥쳤어요. 지금 딱 쳤는데 그게 수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그냥 무덤덤하거나. 기분 나빴죠? 갑자기 확 치니까. 그게 수예요. 수는 좋거나 나쁘거나 무덤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갖고 좋은 게 있었어요. 좋은 거는 계속해서 좋죠. 계속해서 좋아요. 나쁜 거는요, 계속해서 나빠요. 그러면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죠. 애착을 느껴요, 안 느껴요? 좋은 거는. 싫은 거는 피하려고 하죠. 김두준이 있는데 복도 저기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싫다라고 하게 되면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애라고 그래요.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애가 아니라 싫은 거, 피하는 것도 집착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수에서 애가 생겨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자친구를 혹은 여자친구를 좋아만 하면 그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애예요. 그렇죠? 그냥 애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도 있죠. 더 많죠. 그런데 이상형이다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이상형이다.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취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저걸 훔쳐야지, 저걸 완전히 버려야지,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행동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지겠어요. 저 취가 나와요.
취가 나오게 되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 취했어요. 집착. 이 가래로 인해서 쫙 취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유가 나와요. 이 유가. 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 역시도 업이에요. 가장 강력한 업입니다. 또다시 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형성이 저렇게 됩니다. 내가 정말 돈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해요. 저거 돈이네. 기분 좋네. 수예요. 저거 좋지. 애지요.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범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지만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수로 다시 넘어오죠. 그냥 좋을 뿐이에요. 여기에 업을 져요? 안 져요. 저 돈은 돈인가 보다. 좋은 거지.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애로 넘어와서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애에서 수로 다시 회귀가 돼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취가 되어지게 되면 이 유가 되는데 이거는 강력한 업입니다. 원래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어요. 이 악어 가죽과 실과 화학 제품의 어떤 노동력과 조합일 뿐이에요. 인연들의 조합일 뿐인 예를 들어서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이러한 제품 이름이었었는데 명품은 없어요. 그런 실체 자체가. 하지만 명품이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취하는 순간 뭐가 생긴 거예요? 명품이라는 유가 생긴 거예요. 유가. 명품은 유가 생긴 거예요. 이미 유가 생겨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유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생이에요. 생겼잖아요. 뭐가 생겨요? 존재나 현상 자체가 생겼잖아요. 이 유에서 존재나 형상 자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겼으면 어때요? 노사죠. 이 생 자체가 노사가 들어갑니다.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력하게 원해서 취할 때 동시에 유가 따라와요. 명품이 됐던 내 목숨이 됐던 나의 죽음이 됐던 나의 고통이 됐던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싫어하고 피하고 이럴 때 간절하게 할 때 이 취가 되면서 유가 생성이 되죠. 공포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 이 유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존재나 현상 자체가 생기게 되면 노사는 반드시 따라오더라 라는 부처님의 12연계예요. 우리 사찰 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큰 절 사찰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일주문이 있죠. 그게 뭐 하는 문이에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을 왜 사찰 맨 입구에 놨을까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양변으로 나뉘어질 때 고통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양변으로. 이 현상 세계는 전부 다 뭐예요? 연기, 무자성, 공일 뿐이에요. 이렇게 양변으로 떨어진다, 내 인식이. 그렇게 되면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수, 에, 취, 유, 생, 노, 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아라고 삼법인에서 가리켰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나는 그걸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일주문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일주문은 여기에 생이 있으면 여기에 죽을 사자가 있어요. 생과 사, 이거 역시도 하나라고. 이렇게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내 인식이 만들어낸 극단, 양변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찰 천문을 일주문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뭐 하지 말라고요? 분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하지 말라. 선종의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 뭐예요? 선불교라고도 하죠. 선종, 육조 해능의 이 남종손의 선맥을 이으신 임재선사가 만드신 임재종의 종지를 받든 선맥을 이어오고 있는 게 조계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단이죠. 이 조계종에서 한마디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 뭐예요? 이 선종에서는 경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 언하에 법문 많이 하시죠? 분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종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뭐라고 말을 해요? 분별하지 마라. 무분별치죠. 무분별치라고 그래요. 최고의 깨달음이죠.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맛있다고 이렇게 해도 내 경계에서 집착만 없게 되면 선종에서는 그게 바로 열반이죠. 열반 그 자리에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오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가르침을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선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2연기 근본불교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말씀하셨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이 고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통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하면은 고통에서 해탈을 할까? 이야기를 하신 게 12연기예요. 여기에서 노사 늙고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이잖아.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 노사는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라고 보니까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게 뭐야? 존재 현상이 유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기면서 노사가 생기네. 이것은 우리 인간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현상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유가되고 생기게 되면 생주이멸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는 어디서부터 봤을까라고 보니까 이 존재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라고 가만히 사유를 해보시니까 이 강력한 가래에 의해서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사랑하고 혹은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럼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을까? 라고 보니까 그러한 느낌 때문에 더 깊이 사유를 하니까 이렇게 식과 육식과 육경과 육근이 합해서 축이 되는구나. 촉과 수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오세요? 안 오세요? 와요. 당연히 오죠. 하지만 여기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12연기는 우리한테나 있는 것들이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애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 인과법이 통해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촉이 되기 전에 이러한 나의 생각,
지금 현재의 좋다 싫다 이러한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야. 근데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과거 업에서부터. 이 과거 이 행이라고 하는 이 업력에 의해서 받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물체가 자석에 끄달리듯이 업력에 의해서 하더라. 그렇다면 업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인데 무명에서부터 오더라. 이 무명을 타파하는 것은 뭐예요? 명이죠. 이해를 증득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현상, 모든 일체법은 연기이면서 무자성이면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나 아무튼 그것을 실견할 때 얘는 이렇게 안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도 함께 규명을 한 게 12연기다 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